자, 반갑습니다. 오늘 로마서 스터디 세 번째 시간 여러분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수하며 시작할까요? 자, 지금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음소거를 좀 해주시고요. 좀 이따 질의응답 시간 되면 그때 음소거 해제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그 로마서 스터디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하고 만난 지가 또 2주, 요번 주에는 3월 1일이 이제 그 공휴일이라 가지고 한 주가 더 이렇게 텀이 있어서 만나 뵙는 3주 만에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텀이 길어져서 간단하게 좀 복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로마서 우리 1장까지 했습니다. 1장까지 했는데 1장까지 주요 내용들 위주로 간단하게 좀 빨리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1장에는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살펴봤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의가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 관계에 신실하시다는 거. 그 언약의 신실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으로 절정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또한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은 이제 불의함, 하나님은 의로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불의했었는데요. 불의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그렇죠? 인간의 타락한 마음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내버려 두신 거 굉장히 무서운 그것도 심판인 거죠. 그 결과로서 인간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기 쉽지만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그 상황에 놓여진 것, 하나님이 그 상태로 인간을 놔두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다라는 것도 좀 같이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1장에는 이제 그 죄의 목록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우상숭배, 그 다음에 동성애, 또 시기 다툼, 불의 이런 것들 아주 이렇게 큰 죄에서부터 또 사소한 죄라고 보여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죄라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현대 많은 학자들은 1장에 나와 있는 그 죄의 목록들을 이방인들이 짓는 죄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방인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우상숭배, 그 다음에 동성애, 이런 거는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유대인들이 날마다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만든다던가 그런 거는 안 할 거라고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1장에 나와 있는 죄의 목록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겨냥해서 이렇게 죄를 책망하기 위해 이렇게 죄에 대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하지만 요즘 학자들은 조금씩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도 우상 숭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약에 보면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아마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렇게 중요한 단어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단순히 어떤 사실이나 명제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한 신실한 순종에 이르는 것까지 믿음이다라고 고대 세계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그때 그 Q&A 시간에 제가 읽었었는데 녹화에서는 좀 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고전문학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테레사 모건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통용되던 믿음이란 단어의 뜻을 연구했는데 고대 세계에서의 믿음이란 개념은 항상 두 방향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예를 들면 어떤 장교가 신실해서 믿을만하고 자기를 따르는 부하에게 헌신되어 있다면 그의 신실함이 부하들에게 전염되어 같은 신실함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들에게 신실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 예, 이것이 믿음, 고대 세계에서 통용되던 믿음의 개념이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 예,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하게 행해야 할 바를 행하는 상태. 예, 그것이 이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세계에서 생각하듯이 그냥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에 대해서 관계에 서로 헌신하고 충실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믿음이다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 나오는 믿음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관계에 신실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갔죠?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장을 이제 다룰 건데요. 자, 2장부터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1장에 있는 죄의 목록들은 이방인들이 주로 지었던 죄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2장에 나오는 죄들은 주로 유대인들의 죄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의 첫 부분은 남을 심판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사람들은 남들보다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예. 남들보다는 적어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왜냐면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도덕주의자면서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운 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또 나름 순종한다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무시하는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자, 우리 그 로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네, 되게 무서운 구절이죠. 예. 사도 바울은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창세기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학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다른 많은 관계들도 같이 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뭐가 또 깨어졌죠?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서로 핑계대고 너 탓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엉겅퀴를 냈죠, 그렇죠? 예,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진다라고 봅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구가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뭐 정신적인 어려움들 많이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많은 관계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정신 분열이 생긴다던가 극심한 우울증이 생긴다던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죄의 따른 결과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자기 자신과도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식 능력이 현저히 결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성찰하는 기능이 많이 훼손되는 겁니다. 남의 죄는 너무 잘 보고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예. 그것과 관련돼서 놀랍게도 야고보서도 이거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2절인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되게 놀랍죠? 로마서에 있는 얘기하고 야고보서에 있는 얘기가 되게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는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가 강조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서로 다른 책이다. 이걸 막 조화시키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해요. 사실은 복음은 똑같습니다. 예.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남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아주 강하게 도전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행세하고 있냐?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왜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심판하고 있느냐? 라고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마도 교회를 다니는 형제자매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죄가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여기 있는 저 역시도 자유롭지가 않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 약하고 뭐 별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죄를 잘 안 저질러요, 사실은. 예. 주로 이런 죄를 저지르기 쉬운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진심이고, 그렇죠? 교회 일에 아주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기 쉬운 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짓기 쉬운 죄입니다. 예.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면 될 텐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아주 준엄하게 책망하셨죠, 그렇죠? 예. 바리새인들 보면은 예수님이 뭐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뭐 안식일에 병 고치면은 트집 잡고, 그렇죠? 예. 뭐 저 사람은 뭐 나와 같지 않다고, 저 사람은 뭐 11조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런 걸 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쉽잖아요.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렇죠? 그럴 때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반드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런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행위 심판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 심판 사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월 의식, 특권 의식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그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와, 이건 정말 무서운 구절이죠, 그렇죠? 예. 이런 바울의 행위 심판에 대한 그 구절은 단지 로마서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네. 예,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최후 심판에 있어서 각 사람은 각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각 사람들은 각자 모두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의 죄를 뭐 덮어준다, 또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지 않고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 구절이 이게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너희는 행위 심판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너희들은 믿음으로만 판단할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사람을 차별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차별을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아주 일관된 원칙이다. 요거를 한번 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들을 우리의 생각, 마음이라기보다는 진짜 행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몸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기저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라는 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로마서 1강 할 때 그 로마서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율법 준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그 헤게모니 문제로 불화관계에 있었다라는 것들 좀 얘기했었죠. 예. 바울은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다. 너희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몰고 가는 겁니다. 계속 그것이 이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우리 좀 넘어가서 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무서운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는 말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렇게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개념 정립을 다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구약 시대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 같으신 분들, 또는 뭐 저기 아프리카에 복음을 뭐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순신, 그렇죠? 세종대왕, 그렇죠? 예. 강감찬 장군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들은 예수님을 알 기회도 없었고 예수님이 오기 전의 인물이었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어렴풋하게 힌트를 줘요. 예. 그들은 그들의 양심을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다. 예.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해석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왜냐면은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그 길에 대해서 그것만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들로 뭐 짐작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조심해야 된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면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은 뭐 죄가 무엇인지 명문화된 어떤 규정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 거냐? 그들의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는데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맞았나? 이런 경우 있으시죠? 예. 그게 마음에서 양심이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발하는 거 서로. 내가 그랬으면 안 됐었는데 아니야. 그건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서로 우리의 생각이 서로 변호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그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이렇게 필터링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으로 그 양심을 끝까지 잘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양심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죠? 무뎌지죠. 양심도 무뎌집니다, 그렇죠? 예. 정말 그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 사람 죽이는, 그렇죠? 그런 세상인데 그들이 어렸을 때 양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나님을 아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아마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니까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또 조심해야겠죠. 예,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떨 거다라고 섣부르게 판단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공정하게만 심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예. 하나님은 또한 그의 사랑에 따라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것이 균형을 잘 이루실 것이고요. 어떤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건 불공정해 라고 하나님께 대들지 못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정한 또 의로우신 또 은혜로우신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이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나 뭐 이런 사람들 걱정할 때가 아니죠. 지금 뭐 내 코가 석자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남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잘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따라서 자,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여기에는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행위 심판에는. 그렇죠? 뭐 친구 집에 가서 어렸을 때 지우개 하나 훔친 거 하고 그렇죠? 뭐 독재자가 사람들 수십만 명 죽인 거 하고 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위 심판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또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위도 매우 중요하다. 예.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순종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지 않을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가 다르냐? 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제자라고 살고 있는데 똑같이 행위대로 심판받으면 뭐가 다를 것이냐? 그건 나중에 로마서를 잘 따라오시면 또 그런 부분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시간이 모자랍니다. 빨리. 자, 2장 17절서부터 보면은 여러분 읽어 오셨다는 가정하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강하게 책망했다면 2장으로 넘어오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요. 2장 17절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 합시다. 여기 보면 이제 유대 사람들을 겨냥하죠.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을 대놓고 책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너희들 좀 착각하고 있어. 너희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율법을 받았다고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너희들이 안전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에 대한 자기 동족에 대한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예, 그게 자만심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걸 우리는 배타적인 선민사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은 그거 자체를 그냥 자랑하고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무슨 착각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알고 있어. 그럼 세 번째,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다. 예.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가복음서 같은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그 회개 세례를 전파할 때 유대인들이 죄를 씻겠다고 그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닙니까? 예, 독사의 자식들. 그런 것만 무서운 것만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뭐라고 하냐면 마음속으로라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있었어요. 예.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의 죄를 오래 참으시는 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심판하지 않으시나요? 아주 강하게 심판하시죠. 예. 이스라엘을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방 나라에 넘겨주시기까지 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쟁에서 패해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렇죠?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당하죠? 바벨론, 그렇죠? 예. 그런 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 고대 세계에서 전쟁을 해서 어떤 나라가 패한다. 그거는 단순히 그 나라의 어떤 국가 간의 어떤 뭐 군사력이라든가 또는 인구수라든가 이런 거의 차이가 아니에요. 고대 세계의 전쟁에서 어떤 한 나라가 패한다는 걸 뭘 의미했냐면 상대방 나라의 신과 우리의 신이 전쟁하는 거예요. 서로 각각의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들 간의 전쟁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모시고 있는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전쟁에서 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패한다는 인식이 생겨도 하나님이 그런 모독을 받아도 자기 백성을 넘겨주세요. 그렇죠? 전쟁에서 패하게 하세요. 그래서 오랫동안 식민 지배하에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 이름이 모독을 받아도 그 백성을 훈계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진짜 찐 사랑인 거죠. 이런 걸 찐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터프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름이 모독을 당해도 그들을 넘기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에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 그때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기회이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참고 계시다고 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던가 방종에 빠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두 번째, 하나님은 두 번째,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했어요. 아까 읽었던 겁니다. 예. 바울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너희가 율법을 받았다고 하지만 율법에 순종하진 않았어. 너희는 율법을 가졌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네. 예. 여기 보면은 신전의 물건에 재물을 훔치고 간음을 하고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진짜 그랬을까? 유대인들이 막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 율법에 얽매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요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좀 다른 맥락 속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은 성전에서 성전에서 맨날 제사가 행해지고, 그쵸? 소와 양과 비둘기를 제사를 지내고, 그쵸? 예. 그런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걸 엎어버렸잖아요. 그쵸? 신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 거기에는 엄청난 종교 기득권과 그 장사하는 사람들 간의 이권이 있었던 거죠. 그쵸? 예.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전에서
그거를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던가, 그렇죠? 이런 것들, 예,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유대인 그룹에 속해 있었고, 특히나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거죠. 예. 자, 여기서 바울은 그들의 그냥 어떤 행위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라는 것만을 얘기하진 않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할례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가 뭐예요?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할례를 받는데, 뭐 너무 세부적인 것들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좀 생략을 하고요. 할례는 언약의 징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거다라는 서약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할례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만 그 할례가 의미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계명에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받은 할례 의미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할례.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할례가 뭔가? 사실은 새로워진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계명을 잘 지킬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어떤 행위만을 잘 지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규례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건 마음의 할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규례를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동기는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겉으로는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동기는 올바르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뭐 시장에서 길게 기도하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뭐 바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했죠? 예. 사람들을 그거 가지고 자기는 잘 지켜, 너희는 잘 못 지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난 저 사람과 같지 않아.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그렇죠? 예. 또는 배제하고. 그것에 최전선에 섰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이에요. 예. 바울이 엄청난,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빌립보서에 보면 나와요. 엄청나게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죠? 예. 동족들을 말살하러 다니잖아요. 저 사람들은 이단을 따라가고 있어. 없애버려 하면서 뭐 다마스커스로 체포영장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최전선에 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기가 막히게 잘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할례는 유대인 남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일생에 한 번 하잖아요, 그렇죠? 할례. 그 다음에 절기법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그렇죠? 안식일법 그런 거는 매주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음식 규정들이 있습니다. 음식 규정은 최소 하루에 3번. 그들은 그 율법에 그들의 삶이 전생애가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지키느라고 그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도덕법도 지켜야죠.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의식법이라 그래요. 의식법, 뭐 또 제사법,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살인하면 안 되죠, 거짓 증언하면 안 되죠, 탐심을 내면 안 되죠. 십계명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도덕법까지 지키려면은 이거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못 지키죠. 그래서 율법의
그 얽매여 살았습니다. 얽매여. 그래서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했던 게 여러분 세상살이가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 회사 일을 하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사람들 나에게 와. 다 마음의 안식을 줄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에게 와서 쉬라는 것은 그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거기 그 예루살렘 공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유대 이방인들의 안식일 문제로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그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도 지키기 힘든 걸 왜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냐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런 구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도덕법을 지키기가 쉬워요? 아니면 의식법을 지키기가 쉬워요? 의식법을 지키기가 훨씬 쉬워요. 네. 왜냐면 행위로 바로바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가 됐든 간에 음식 먹지 뭐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가 됐든 간에 안식일에 뭐 해서는 안 될 일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뭐가 됐든 간에 제사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거짓 증언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거짓말하지 않는 거, 탐심을 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10계명에 그런 거는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도덕법을 지키는 것에서는 실패를 많이 했을 거예요. 대신에 그거를 나는 하지만 절기는 잘 지켜. 네. 그렇죠? 나는 제사는 잘해. 네. 여러분도 어떨 때 죄 지으면 그것을 이제 상쇄하기 위해서 예배를 잘 나가야지. 그렇죠? 네. 11조를 잘해야지. 네. 이렇게 되죠. 유대인들은 그 율법 속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지만 지킬 수 있는 그 도덕법은 좀 잘 못 지키면서 그것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의식법들을 지키는데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뭐 금식하고 절기 준수하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뭐 어떻게 나오죠? 야, 그런 거 그만해. 너 예배 좀 그만 드려. 똑바로 살아. 하나님이 그런 거 보셨죠? 책망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제사는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사는 거야. 그 유대인들은 그런 좀 약간의 그 위선 속에 살았어요. 대신에 왜냐면 그건 자기 삶을 바꿔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진짜로 좋아야지만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의식법들은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뭔가 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에 집착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뒤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 이것은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바울이 쓰는 어떤 고유한 표현이에요. 율법의 행위. 예. 그래서 뭐 특정한 용어입니다. 바울이 쓰는 율법의 행위. 근데 그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 라고 바울이 나중에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또 빨리 흐르고 있네요. 예, 빨리 나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할례, 마음의 할례, 그 되게 중요한데 할례에 대해서 바울은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개역 개정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이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거. 그게 진짜야.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유대인들을 뭐라 그럴까요? 제압을 하죠. 예. 본질을 아주 잘 꿰뚫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자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우리는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할 거야라는 거짓된 그 착각들을 착각을 하나하나씩 깨부수는 거죠, 바울이. 예.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이런 거 구절이 되게 어려워요. 잘 해석하기가.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쭉 나오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이제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죄 아래 있어. 예. 이방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차례로 너희가 죄 아래 있고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복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나중에 이제 복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들이 죄 아래 있음을 이렇게 얘기하면 할 때에 유대인들이 이제 반발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야 그러면 우리가 뭐 우리 특권은 없네? 우리 뭐 유대인 뭐 이방인하고 똑같으면은 뭐 우리 특권도 없고 뭐 할례 이름은 없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3장 1절에 보면 나왔죠. 그렇죠?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게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바울에게 아마도 이렇게 바울을 역공격했던 거죠. 예. 바울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편지에 로마서라는 편지에 이렇게 그 남기면서 실질적으로 그들과 있었음직한 대화들을 또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어떤 공격이나 반박들을 서신에 녹여내는 겁니다. 이런 기법을 뭐라고 하냐면 그 디아트립의 기법이라고 그래요. 디아트립이 가상의 대화 상대를 정해서 그 사람과 주거니 받거니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논박하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런 그 대화 기법이에요. 수사학. 뭐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디아트립의 기법이다. 디아트립의 논증이다. 이렇게 그냥 알고 계셔도 되고 몰라도 되고. 예. 디아트립의 기법으로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또 다시 깨부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왜 이런 기법을 쓸까요? 그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논증을 쓰는 겁니다. 이런 기법을. 그러면서 자 3장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인데 유익도 없고 뭐 할례 유익도 없네 이랬을 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맡았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특권이 너에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반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했으니까 야 너희가 유대인들도 똑같이 죄인이라며 그래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니? 예, 하나님께서도 너희랑 똑같이 신실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냐? 예, 하나님은 거부를 당해도 흔들리는 분이 아니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 해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학자들도 이거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되게 힘든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좀 이해하기 쉬워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이게 되게 그 유대인들이 이제 좀 세게 나가요. 야 그래 우리가 죄를 지었어 우리도. 그럼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됐겠네? 이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게 뭐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게 드러났으면 우리 잘못한 게 없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잘못을 해도
되겠네? 이 정도면은 어떻게 된 거죠? 막가자는 거죠. 막가자는 거죠. 예, 이런 게 이제 대화에 나와요. 예, 읽어보세요, 예, 여러분. 근데 이건 좀 선을 넘었죠. 많이 넘었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 3장 8절.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을 공격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하죠. 예. 자,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그래서 3장 9절에서부터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쭉 얘기하면서 이 세상 어떤 인간도 예,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다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절, 자 19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 이제 나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의 입을 막아 놓는 거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요거 나중에 이제 진도를 나가려면 오늘 좀 늦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율법을 지켜서는 의로울 수 없을까요? 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왜 율법으로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쟁을 하고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의로워지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흠없이 지켜야 되는데 어떤 누구도 흠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는 거 맞죠? 맞는 거 같은데 여기서 오점이 조금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자,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나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진짜 잘 지켰나? 바울이 계속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율법 제대로 안 지키잖아 라고 했는데 종교개혁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들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순종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야. 이런 논리를 피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성경의 진술과는 약간 안 맞죠. 왜냐면 유대인들이 진짜로 율법에 잘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예.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아주 열성적인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은 좌에서 우까지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그 전통적인 견해, 이거 옛날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행위로는 우리의 도덕과 선행으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해. 그거는 맞는 말인데 성경의 논리에서는 성경에 묘사된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좀 멀다. 요것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 관점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너무 이런 얘기하면 좀 어려워지는데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세 관점이 등장했는데 바울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할례, 음식법, 절기 규정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지킨 거야. 왜냐면 그런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바운더리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배제하고 차별하잖아요. 그렇죠? 예.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이렇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 여기서 얘기하는 그 율법의 행위는 유대인들의 어떤 정체성을 겉으로 드러내는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표지다. 바운더리 마커라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특히 여기 그 로마서 앞부분에도 보면은 그들이 자꾸 뭐 할례니 율법이니 선택받은 민족이니 하면서 자꾸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자기 자신의 교만과 또 의로움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체성 표지만을 정체성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부각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배제하는 그런 표지로서 율법을 지켰다. 이런 거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거는 그 율법의 도덕 기능보단 도덕법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어떤 제의법, 에 순종하는 모습을 바울은 반대했고, 유대인들의 어떤 실패가 이런 데 있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세관점 학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두 견해가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나중에 제가 지금 오늘 시간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칠 건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절충되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은 왜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는지, 과연 율법의 행위가 뭔지, 그다음 해결책이 뭔지 이런 거가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일단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